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나와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개혁자였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 요한의 반응은 질투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고 자기 방어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후는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 이후를 말을 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4장 2절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4장 2절에 말합니다. 즉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세례를 베푼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세례로 여겨졌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은 아직 성령과 불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일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는 살렘 근처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에논의 정확한 위치는 확실하지는 않는데요. 아마도 요단 계곡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한은 거기서 사역한 이유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를 베풀게 충분한 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라는 이런 표현은 지금 요한의 사역이 여전히 효과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아직 인기 있는 그런 설교자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시간적인 배경을 알리는 구절이 등장하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은 지금 시간적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먼저 공간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한이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냐면 옥에 갇힌 후에라고 시작된 것을 마태복음 4장 12절과 마가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투옥 이전에 이미 예수님과 요한이 동시에 사역하던 시기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유대 땅에 두 개의 세례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였던 것이죠.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둘 다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둘 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해 볼지 모르죠.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그런 세례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들과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펼쳐집니다.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볼 때 이 세례의 효력에 대한 논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진정으로 정결해집니까? 같은 질문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온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도 느끼듯이 제자들의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고 그리고 불안이 있죠. 먼저 랍비라는 이 호칭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는 긴장감이 흐르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뭐라고 말합니까? 강 저편에 있더니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약간의 경멸과 그리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이것은 사실이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기억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말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다라는 표현 이것은 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간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게 많아졌고 반대로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말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걱정이죠. 두 번째는 그들은 경쟁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스승이 먼저였는데 저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그런 경쟁심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선구자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그 선구자가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아마도 그들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분을 증언해 주었는데 이제 저분이 우리 선생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배신감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반응이죠.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염려하고 경쟁심을 느끼고 방어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이 반응이 어떠합니까? 요한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이해였던 것이죠. 이것 또한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요한의 이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잘 알지 않냐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라 했는지 잘 알지 않냐. 특별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한 말은 요한이 실제로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요한이 했던 선언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주인공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연이 아니라 자신을 조연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의 정체성은 28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확성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척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은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지금 두 번째로 결혼식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랑은 결혼식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관심이 신랑에게 집중되죠. 그리고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가 되었고 신약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이죠.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 자신입니다. 유대 결혼 풍습에서 신랑의 친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신랑의 친구는 결혼을 중재하고 또 준비를 돕고 신랑을 옆에서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기다렸습니다. 결혼식 날 신방 밖에 서서 신랑과 신부가 결합했다는 그 신랑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어떤 질투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모든 관심이 신랑에게 다 가는가? 내가 이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라는 그런 불평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기뻐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기쁨이 아니죠. 이것은 깊은 만족이요, 깊은 성취감입니다. 요한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올바른 목표의 중요성입니다. 이 목표의 명확성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 때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합했다는 소식을 듣는 데서 오는 기쁨이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서 오는 기쁨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우리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역을 시기와 위협으로 보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역을 동력으로 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세 번째 대답, 유명한 대답이 이어지죠.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분을 알고 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반드시 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역할이 전환기적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오셨으므로 선구자는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마치 새벽벌이 해가 뜨면 사라지듯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질서에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요한의 선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세 번째 교훈은 자기 비움입니다. 진정한 높아짐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꺼이 낮아졌습니다. 그는 중앙 무대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 넘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다음 본문 31절부터는 사실 누가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세례 요한의 말이라고도 보고, 또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의 해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 구절은 앞의 구절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먼저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아멘. 지금 여기에 대조가 있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이, 땅에 속한 이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마의 대화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반면에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인간이죠. 그는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관점과 이해는 여전히 인간적 한계 안에 있습니다. 다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지금 이 한 구절 안에 그가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높으시고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 들었듯이 귀신을 향하여서 가라라 하시면 그는 주의 명령 앞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추측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증언은 직접 아시는 것, 그리고 보신 것, 들은 것에 대한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의 과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아무도 받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체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대다수가 예수님의 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인쳤다는 것은 문서에 인장을 찍어 확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때문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것이고,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제한적으로 받았습니다. 특정한 때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성령이 임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량없이라는 이 문자적은요, 문자적으로 측량에 의하지 않고입니다. 이 말은 제한 없이 완전하게 무한히 성령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죠. 그리고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다음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두 가지 놀라운 진리를 선언하죠. 첫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것은 삼위일체 내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났다는 것입니까?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요, 역사의 모든 것이요, 구원의 모든 것이 아들의 손에 주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인자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은요, 부활 후에 새롭게 주셨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아들에게 속한 것이 부활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두 가지 대조적인 결과를 하면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믿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서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다음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지 않는다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거부, 고의적인 불순종을 나타냅니다. 흥미롭게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믿음이 사용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불순종이 사용이 되죠. 이것은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참 심각한 선언이요, 엄숙한 경고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개의 큰 단락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의 단락이 다른 말, 각각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 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의 염려와 경쟁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왔을 때 요한은 질투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더 큰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는 도덕적인 교훈만도 결코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더 큰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
이 31절에서 36절은 요한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요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로 요한이 기꺼이 작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겸손 이전에 있었던 진리에 대한 요한의 인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신랑의 친부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물이 다 그의 손에 주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주의 모든 것, 역사의 모든 것, 구원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준비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생을 줄 수 없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신앙 고백이었죠. 그런데 요한은 이 엄숙한 진리,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온전히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분이 위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 때, 그분께 만물이 주어졌음을 알 때, 그분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억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기꺼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것이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기쁨과 겸손과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